오늘 여호수아서 20장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주신 말씀 속에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그 은혜의 말씀 붙들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호수아서 20장 말씀인데요. 이 여호수아서는 어떤 책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 그 땅을 어떻게 정복해 가는가, 그 정복의 과정을 다루고 있는 책이 여호수아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의 땅을 차지해 가는 것, 그 차지하는 그 과정 하나하나를 다루시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반부에서 보셨던 것처럼 1장부터 12장까지는 치열하게 열심히 싸우는 내용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요단강을 그들이 마른 땅과 같이 건너가서 이스라엘이 그 가나안 땅의 첫 번째 성이었던 여리고 성을 시작으로 해서 아이성, 그리고 가나안의 남부 지역 그리고 북부 지역을 차례로 정복하며 그렇게 쉽지 않은 치열한 전쟁을 치루어가는 그 과정들을 아주 세세하게 다루어 주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그들이 차지한 그 땅을 중심으로 하나님은 각 지파에게 허락하신 그 땅을 어떻게 분배해야 할 것인가, 그것을 실제로 분배하는 그 내용들, 그래서 그 땅이 그들의 기업이 되게 하셨는데, 이것이 우리가 보고 있는 13장에서 어제 보셨던 19장까지에 걸쳐 그 땅을 각 지파에게 분배하는 내용들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물론 각 지파에게 이 땅을 분배하는 내용은 19장까지에서 끝이 나지만, 그런 실제로 땅에 분배하는 내용이 19장에서 끝이 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오늘 보실 20장과 또 21장까지의 내용은 레위 자손들이 살게 될 그들의 성읍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레위 자손들, 그들은 땅을 기업으로 분배받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그들이 거할 그 성읍, 그 도시, 그것을 그들에게 허락하여 주셨는데, 그들이 어떠한 성읍들을 차지하게 되었는지 그 성읍들에 관한 이야기가 20장과 21장까지 이어집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2장에서 요단을 같이 건너와서 싸웠던, 다시 말해서 요단 동편에서 이미 땅을 차지하고 있었던 지파들이 있었습니다. 르우벤과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의 절반의 지파들이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이미 요단 동편에서 받았지만, 그들이 요단을 건너와서 땅을 정복하는 그 전쟁 싸움에 그들이 함께 동참하고 협력하는 것을 우리가 이미 보아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에 대해서 그들이 다시 복귀하여 그들의 땅으로 돌아가는 이야기까지, 그렇게 해서 사실 땅을 분배하고 땅을 차지하는 그 이야기 전체가 그렇게 마무리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살펴볼 20장의 내용은 어떤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까? 20장은 레위인의 성읍들과 관련해서 특별히 그들 성읍 가운데 하나님께서 정하여 주셨던 도피성, 이 도피성에 관한 말씀이 20장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도피성을 뿐만 아니라 레위인들의 성읍이 어디에 있는지 그 구체적인 성읍들에 대한 이야기가 내일 보실 21장의 내용들입니다. 우리는 이미 도피성에 관한 말씀들을 여러 차례 살펴본 바 있습니다. 민수기 35장에도 도피성에 관한 기사가 소개되고 있고, 신명기 19장에도 그 내용들이 있어서 여러 차례 다룬 바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내용보다 그때 좀 다루지 못했던 몇 가지 의미들을 중심으로 그 내용들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모세가 도피성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또 그 말씀을 가르쳐주고 언급할 때에 주로 요단 동편에 세 곳과 그 다음에 요단 서편에 세 곳을 지정하여 그곳에 이 도피성을 설치할 것에 대해서 이미 말씀했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전에 주어졌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가나안 땅에 땅을 어디까지 정복했는지에 대한 그러한 것들이 없었기 때문에 그때에는 이 구체적인 성읍들의 지명들을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때는 이 도피성의 성읍에 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지 않지만, 오늘 우리가 보시는 이 여호수아서에는 이 도피성에 해당하는 6개의 성읍들의 이름들이 함께 소개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7절과 8절에 보시면 그 성읍들의 이름이 나오는데요. 요단 서편에는 갈릴리 게데스와 또 세겜 그리고 헤브론 이 세 곳을 지정하여 도피성으로 삼으라 이렇게 말씀을 했고요. 또 요단 동편에는 어떤 곳들이 있습니까? 베셀, 그다음에 길랏 라못,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산 골란이라는 이 세 곳을 정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총 6개의 성읍이 도피성으로 지정되는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이 도피성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가 다루면서 이 도피성이 상징하고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라고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까? 장차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영원한 도피성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도피성 제도, 이 도피성의 역할이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배워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소개되고 있는 이 각 지명의 이름들을 보면 그 이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뜻, 그 의미를 잠깐 우리가 살펴보면 이것이 우리 예수님의 그 어떤 사역과 또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어떤 사역인지 간단하게 생각을 확인을 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성은 게데스입니다. 게데스는 구별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구별하다. 무엇을 구별하였다는 겁니까? 성도들을 이 세상과 구별하여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삼으셨다. 이런 의미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게데스, 구별하다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 성은 세겜인데요. 이 세겜성은 어깨에 어깨에 짊어진 짐을 의미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치가 어디에 있는가 하니 이 축복을 상징하는 그리심산과 저주를 상징하는 에발산 그 사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우리의 죄의 짐을 짊어지고 가시는 주님의 그 십자가의 길, 또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그 축복을 허락하시는 주님의 그 십자가, 그 양쪽 어깨에 이 축복과 저주를 함께 짊어지고 올라가시는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역을 우리가 떠올려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성은 헤브론인데 이 헤브론은 연합을 뜻합니다. 연합, 동맹, 교제 이러한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 사역을 생각해 볼 때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갈라져 있던, 떨어져 있던 그 무너진 관계가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십자가의 길을 오심으로써 우리의 그 관계가 다시 연합되고 하나 되게 하시는 역할들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것을 또한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네 번째부터 보시는 성들은 요단 동편에 위치하고 있는 성들인데 베셀입니다. 이 베셀은 요새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새,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는 그러한 주님의 모습을 떠올려 볼 수 있고요. 이 다섯 번째 성은 길랏 라못인데 이 길랏은 언덕 혹은 고지 이런 것을 뜻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걸으실 때에 무거운 그 죄의 짐을 짊어지시고 그 언덕을 오르셨던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떠올려 볼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여섯 번째로 바산 골란인데요. 이 골란은 기쁨을 뜻합니다. 기쁨. 우리에게 참된 기쁨을 주시는 주님. 그래서 우리가 복음이라고 할 때의 그 복음은 좋은 소식, 기쁨의 소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처럼 우리가 살펴본 이 도피성들의 그 도피성들이 위치한 그 지명의 이름들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장차 우리에게 어떤 사역을 감당하고 또 그 사역들을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지 그 사역과도 이렇게 연결해 볼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진짜 우리가 이 도피성을 이야기할 때 이 도피성의 핵심을 이야기하라면 무엇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부지 중에 실수한 그러한 살인자, 그러니까 실수하여 살인한 자, 그가 도망하여 그의 생명을 유지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한마디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모두가 그와 같은 연약한 존재, 실수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도피성을 통해
우리 모두가 그러한 실수할 가능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들, 그 연약함을 안고 살아가는 존재들, 늘 넘어질 수밖에 없는 가능성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부지 중에 실수하는 사람들을 위한 제도, 다시 말해 우리 모두가 그와 같은 실수를 통해 넘어질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3절 말씀을 보십시오.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해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인간이 얼마나 나약한 존재입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지만 사실 이 땅을 살면서 내 생각이나 내 의지와 달리 큰 어려움에 처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내가 원하지 않지만 어려움을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실수하고 넘어지고 엎어지는 경우들을 너무나 많이 보게 됩니다. 그처럼 우리 인간은 그렇게 실수할 수 있는 나약한 그러한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속에서 만나는 인물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완전해 보이고 대단해 보이는 그런 많은 인물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 그러나 그들도 우리와 같이 똑같은 연약함들을 안고 살아가는 존재들인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창세기에 보시면 당대의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고 표현했던 노아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120년 동안이나 사람들의 이런저런 시선들에 아랑곳하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방주를 지었던 그런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포도주를 마시고 그 독주를 마시고 술에 취해서 벌거벗은 모습들을 자녀들에게 그 수치를 다 드러내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단순히 그의 수치스러움을 다 드러내어 보인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것들로 인해 그의 아들 가운데 이 함의 자손들이 저주를 받게 되는 그런 비극을 초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했지만 그는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2번이나 속여서 스스로 큰 위기와 위험을 초래하는 연약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삼손은 기생의 유혹에 빠져서 그 용맹스러움 대신 두 눈을 뽑혀서 옥중에서 맷돌을 굴리고 있는 그러한 초라한 신세의 그 모습들을 모면하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이 광야 생활을 거쳐오면서 모든 사람보다 온유하다라고 평가받았던 모세는 어떻습니까? 그는 분을 내어 화를 내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자신의 의를 드러내려 했기에 그는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 끝이 없습니다. 심지어 다윗과 같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라고 평가를 받았던 그 다윗조차도 이웃의 아내를 범죄하는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렇듯 우리의 인생은 내 뜻과 의지와 달리 스스로 온전할 수 없는, 실수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 언제라도 죄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우리의 인생, 그러한 연약한 인생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그 도피성을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곳에 피하여 우리가 죽음을 면할 기회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안전 장치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마련해 주셨다는 사실이 놀라운 은혜요, 참으로 축복된 감사할 그러한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죄에 대하여 넘어지고 무너지는 우리의 인생을 향하여 하나님의 그 자비로우심이 우리의 그 안타까운 상황들을 지나치지 않으시는 그 소망의 하나님이 되어 주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이 도피성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전도서 7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라.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이지만 우리를 위해 이 도피성을 마련해 주시는 주님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오늘 도피성과 관련해서 한 가지 더 의미를 생각해 볼 텐데, 이 도피성은 우리와 같은 그 죄인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받게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본문 4절 말씀을 보실까요?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성읍들 중에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그들은 그를 성읍에 받아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하고. 그러니까 부지 중에 실수로 살인을 저지른 자가 살기 위해서는 앞서 말씀드렸던 그 6개의 도피성 가운데 가장 가까운 한 곳으로 도망하여 피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도피성에 도착했을 때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반드시 먼저 그 성읍에 거하는 그 장로들을 붙잡고 자신이 지은 죄가 무엇인지, 자신이 저지른 그 죄에 대한 이야기들을 다 구하여 말해야 그 도피성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죄의 용서함을 받을 때에 우리가 그 죄의 문제를 나 혼자 그것을 꽁꽁 붙잡고 붙들고 있으면 우리는 용서함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그 죄를 구하여 용서를 구할 때에 그 용서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죄를 용서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용서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그 용서를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 속에서 깨달아 알게 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로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실제로 도피성의 그 문이 아무리 크고 넓게 열려 있다 할지라도 나와 아주 가까이 있다 할지라도 그가 그 죄를 장로들 앞에 고하지 않으면 그 도피성 안으로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이사야서 55장 7절 말씀.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앞에 나아가 용서를 구할 때에 그의 죄를 사하여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죄를 자백할 때에 용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이 도피성은 그 죄인이 그 도피성 안으로 죄를 고백하고 들어가서 피하기 전까지는 어떻습니까? 그 어떤 보호도 받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의 성이 되시는 그 주님께로 우리의 죄를 가지고 나아가 고백하고 그분께로 피하는 자가 그분의 보호하심과 그분의 돌보심 가운데 생명의 은총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9절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고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9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을 위하여 선정된 성읍들로서 누구든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망하여 그가 회중 앞에 설 때까지 피해 부복자의 손에 죽지 아니하게 하기 위함이라. 아멘. 오늘 말씀해 보면 누구든지라고 말씀했습니다. 누구든지 연약하여 넘어질 수 있고 또 죄에 노출되어 살아가지만 죽지 아니할 길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고 그 길을 열어 두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식의 땅에 들어가 살아가지만 그 땅 안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이와 같은 사랑과 은총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 도피성을 통해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살아감으로써 오늘 하루도 우리의 도피성 되시는 주님께로 나아가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영원한 생명 가운데 그 생명을 맛보고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